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당분간은 우리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조금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그 눈을 부릅뜨게 되죠. 마음 지키는 게 소중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또 이 잠언 4장 23절을 주석한 주석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어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것 중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 말씀드린 이 해석이 오늘 전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지킨다,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지킨다는 단어는 영어 나와 있죠. 보시면 guard, 수호한다, 지킨다, 보초선다, 이런 거 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watch over, 또 감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마음을 지켜라, 보호해야 된다, 이 정도를 떠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꾼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몸은 가꾸는데 힘을 쏟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데는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이나 코칭이나 좀 철학적인 의식을 많이 하거나 꾸준히 독서를 하거나 또 기도를 깊이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경우에 어떤 몇몇 사람들은 늘 숨어있는 내면의 세계를 관리하고 보고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한 그 몇 프로 빼놓고는 거의 눈에 보이는 일에 그냥 매진합니다. 근데 대개는 그 일들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그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많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그 내면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해결하려는 것, 그건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잘 가꾸면 훨씬 더 내 인생이 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여러 부분들을 가져왔지만 특히 이 부분은 이무석 박사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발췌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아합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그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런 어떤 배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암흑기였습니다. 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로뎀 나무 아래, 이것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고 잎도 작아서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 어딨니? 내가 너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주랭랑 쳐버린 사건입니다. 그림 하나,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한번 이 프레드릭 레이턴이라는 사람이 그린 광야의 엘리야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엘리야는 아닙니다. 천사고, 오른쪽 엘리야 한 모습 보십시오. 뭐 근력이 좋아요, 아주. 자, 엘리야 보십시오. 그냥 자세히 보시면 얼굴 그냥 배째라는 얼굴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배째. 배도 하나님 앞에 내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몸과 영혼까지 탈탈 털린 탈진한 상태의 모습을 그린 어떤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쉽게 말하지만 절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사역과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사역이 너무 차이 난다. 나는 못합니다. 열등합니다.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 사역 어떤 조상들보다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당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치료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다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그 뒤에 그냥 너무 지쳐서 자빠집니다. 좋은 결과든 아니든.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책, 좀 제가 요약해 드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성취도 맛봅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잘 되어가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점점 탈진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갈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인생을 삽니다. 어쩌면 여러분 회사나 어떤 일이나 또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묵묵히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눌러놨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어.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늘 억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 버린 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야, 엘리야 참 잘했구나.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도망갔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외에는 대개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이런 상태가 폭발해서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한폭탄처럼 늘 잠재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속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조금만 위로해주면 펑 터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폭발했습니다.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갔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말할 수가 있다면, 또 말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해도 어떤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다루는,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보십시다. 근데 어떻게 터치하라고 했는가 하면 섬세하게 터치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와서 터치합니다. 야 엘리야야, 지금 너 뭐하니? Hurry up, hurry up.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채근하거나 독촉한 게 아니죠. 숯불에다가 뜨거운 돌에다가 구운 떡과 생수 한 병을 딱 줍니다. 근데 그걸 먹고는 엘리야는 다시 누워요. 누가 와서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주니까 맛있게 먹고 또 널브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 내가 먹을 거 주고 했으면, 내가 찾아왔는데 이 자식 다시 또 자? 버릇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자기 내버려 둬요. 다시 와서 또 건드립니다. 야, 밥 먹을 시간이야, 점심 먹을 시간이야, 또 먹어 하고 또 줍니다. 그리고 너 갈 길이 뭔데 빨리 먹어야지 힘을 내지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무엇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먼저 주십니다. 자게 내버려 두십니다. 지쳐있는 상태를 채근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쉬어야 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의식의 세계, 보이는 세계만 몰두할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이 우리 내면의 세계, 보통 그 심리학자들은 말할 때 비의식, 무의식의 세계, 이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 건강한 삶을 사는데 최근에 제 아내는 어디서 좀 이렇게 좀 상담을 받으면서 꿈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꿈을 해석도 받고 와요. 근데 제가 이게 농담 삼아 말하죠. 꿈은 다 개꿈이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꿈꾸면요 다 잊어버려요. 꿈꾸면 다 잊어버립니다. 거의 일어나면. 근데 제 아내는 또 그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꿈을 막 적어둬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 꿈까지 신경 쓰고 삽니까? 근데 꿈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은 자기기 때문에 꿈에 있는 세계도 그 부분을 잘 또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기의 의식 세계하고도 다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깨너머로 듣습니다. 그래도 많이 인정합니다, 저는.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관심을 갖는 그건 애씀인 거죠. 훈련하는 것이죠.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이 드시고 잘 주무시고 쉬십시오. 이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호렙이라는 산에 갔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는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은 지진, 불, 바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실 때는 오늘 보시면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작고 평온한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실 때 강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대화하셨습니다. 조용히 묻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한다. 뭐 큐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방법이 고요하게 조용히 섬세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기 있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개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할 때 절대 해석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그냥 듣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듣기만 하면 해석을 해주는 거.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해석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안 돼요.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깨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진 엘리야를 소중히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소중히 그 마음, 내면의 세계를 다루시는 모습을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혹시 자주자주 깨어지는데 이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거 먼저 보십시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거 시작.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이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막 강구하는 내 무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것.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내면을 다루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어렵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만히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통 핸드폰에요, TV 봐요,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안 하죠. 저희 집에는 저 빼놓고는 다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나 세 딸은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세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봐요. 아이고 그만해. 아우 지겨워. 그러더라도 계속해요.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 이야기 하는 방법이 남자들은 언제 하죠? 술 마시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한다고 한답니다. 잘 안 되니까. 저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도 좋은 표현을 쓰려다가 또 무엇을 할까 하다가 늦추거나 그냥 중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중하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성질은 내는 것을 잘 내는데 제 마음을 차근차근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이 건강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부가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분, 내 내면은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그것부터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대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못하는 것, 그리고 미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내부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 문제가 책 한 권, 두 권씩이에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포기할 것을 포기한다는 건데 우리 삶에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얻는 것,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선택해서 우리 일생은 끊임없이 선택한다고 하는데 몇몇 개만 잘 선택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움을 위해서는 좀 용서를 조금씩 경험하면 좋겠고, 또 하나 열등감을 위해서는 내 인생이 그 열등감 느끼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자,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공사 중이다. 시작. 인생은 공사 중이다. 아직 세워질 게 많습니다. 없는 건 놓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우리 좀 그 정도로만 하면 우리 좀 내부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 우리 내면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거. 자, 시작.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스맨도 좋지만 거절할 줄 알아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을 예의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좀 나이에 있는 분들은요, 누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버릇없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식 어떻게 싫으면 싫다 그러는 거 이야기하면요 버릇없다 그래요. 저는 자식 키우면서 자기 표현을 다 하는 거 어릴 때는 버릇없다는 말 했는데 요새는 감히 그 말을 못해요. 요새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쟤들은 저런 말을 저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때는 잘 못했거든요. 저도 별명이 예스맨입니다. 옛날에.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거절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후배 사이에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뭘 하라 그럴 때 하나님, 물론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좀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는 어쩌면 굉장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하나님이 그거 놓고 막 분노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설득하시죠. 또 하나, 자, 네 번째 거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몇몇 그냥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좀 거절도 할 수 있는 것,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데 이것을 할 때 그나마 우리 마음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인정받을 때 힘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정말 음식 맛있게 먹었어. 그래 보십시오. 여보,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 그냥 빈말이라도 하면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맨날 그 똑같은 음식을 해. 좀 새로운 음식을 하란 말이야. 아우 지겨워. 그러면요 다음부터 요리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했던 말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늘 기억한단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내용도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자신한테 칭찬해 주는 것 다 아시죠? 그죠? 남몰래 칭찬해 주는 거죠.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있어서 뭐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물론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런 것도 좋죠. 너 이번에 직장에서 너무 일한다고 수고했어. 수고 많이 했어. 야,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거죠. 야, 대원아 괜찮아.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혹시 뭐 별로 없다면 커피 한 잔, 향긋한 커피 한 잔 딱 내려서 커피 향을 즐기면서 좀 쉬는 시간, 눈을 붙이고 이런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뭐 할 게 많지만 중요한 거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함이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27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퍼지게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부분 내용과 연관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일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얻는 것도 없는데도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거기에 연관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앞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늘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일해도 얻는 게 없습니다. 사역해도 힘듭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습니다. 장래가 두렵습니다. 근데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깊이 의뢰할 때 내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굳세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너무 여유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자주자주. 그리고 산을 보십시오. 길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를 보십시오. 그런 나무가 많은 동네로 이사 와서 그런지 길 가면 제 아내는 길 가면서 저는 그냥 갑니다. 좋으면 좋다고 그냥 마음으로 그래요. 저는 좋으면 좋다고 마음으로 그냥 가요. 그냥 속으로는 와 좋은데 근데 그냥 가요. 근데 제 아내는 옆에서 이 내음 이 풀 한 폭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러고 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조용해 그냥. 근데 어쩌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많이 쉬십시오.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또 하루 중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정신 에너지를 채우는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내면의 세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자신의 내면에 소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영적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다는 명목으로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보통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상담 뭐 필요해? 뭐 코칭, 상담, 철학, 인문학 다 필요 없어. 성경 한 권이면 돼.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가장 자기의 내면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야 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갖고 더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서 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필요를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해서 그 첫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킬 그 필요가 너무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시 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요. 우리 이 마음을 소중히 여겨 털어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